열애신경계는 기량이 등허공하사 일체중생의 포대 이시일무소이비로다나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원 170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불교는 잘 관찰해보면 우리 민족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많은 활약을 해 우리나라가 부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 고려 때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 불교는 우리 민족과 생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석하게 2조 500년 동안에는 억벌 숭유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산중으로 밀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화가 된 이후에 조금씩 이제 시내로 스며들어 가지고 많은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이 불교 방송국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제는 참으로 신라 당시나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교를 잘 진행할 수가 있으며 가정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안방에까지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이제는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를 그대로 듣고 실천에 옮길 수가 있으며 행복을 찾을 수가 있으니 참으로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하신 이 가르침은 항상 높으기만 쳐다보고 있고 산중에 가야만 법문을 듣고 높은 법상에 처리 가지고 참으로 희귀하게 듣던 법문을 이제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이 방송국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 이 우리나라의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모든 민족의 새로운 등불을 찾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도 활약에 활약을 거듭해서 참으로 신라 당시와 마찬가지로 불교가 발전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민족 문화 창달의 기치가 되는 것을 자세히 우리들이 고려해 보세요. 국본이 보물이니 문화재니 그 어느 것 하나 불교의 사상이 서미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 민족이 깨닫지를 못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요. 내 것을 내버리고 남의 것만 좋아해도 되는 것이 아니요 내 살과 피와 뼈를 내버리고 끝으로 가장하는 이복만 입기를 좋아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개개 중생이 본심을 밝혀 직심대로 살아가면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중생들이 사량분별심에 의지해서 삿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로 일체 만유를 공평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항상 대자대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대자대비 사상 속에는 원수도 없고 친한이도 없으며 늙음도 없고 젊은이도 없으며 먼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으며 가난한 사람, 부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의 모든 차별을 초월해서 항상 부처님의 자비는 평등하게 중생을 깨우쳐주고 어루만져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처님의 그 경계에는
일체 중생들이 전부 다 깨달으더지만은 그 양이 허공과 같아서 실제로는 들어간 바가 없다. 이 경계를 식으로서도 너희 알 수가 없으며 역시 마음으로서도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본래 청정해서 모든 중생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저 대지도론에 말씀하시기를 여라고 할 자요 발고 할 비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라고 하고 그 괴로움을 건져주는 것을 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대자를 놓은 것은 무유국한고로 왈대라, 국한됨이 없기 때문에 되라고 한다. 이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어느 한 군데 국한됨이 없이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대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자비는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잘못된 사람, 원수, 그 외에도 아주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자비의 손길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채찍질만 해줘도 잘 나가지만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첨전학으로 타이르고 거두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자비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데 비유하자면 물이 스스로 물을 씻지 못하고 칼이 스스로 칼을 비지를 못하며 눈이 스스로 진원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중생들이 태란섭파 사생중생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보니 근기가 84,000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84,000법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4,000가지 법문을 광장설을 해놓고서 모든 중생들아 다 내가 설해놓은 바대로 이지 수행하면 틀림없이 성취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중생들은 한날 먹고 놀기만 좋아하고 아무런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행하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멀리 출타를 했습니다. 출타를 해가지고 모든 중생이 스스로 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열반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어떤 큰 거부 장자가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한 번은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독약을 얻어 마셔서 그러니까 모두 많이 마신 자녀들은 많이 아프게 되고 적게 마신 자녀들은 적게 아프고 모두 아프다고 해서니 여기에 따른 약을 이 아버지 되는 장자는 자 내가 약을 베풀러 나서니 너희들이 마시기만 하면 곧 나서리라 이래 했는데도 이 자녀들은 아버지 내가 아파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구제해 주세요 하기만 하지 그 먹으라는 약을 먹지 않고 있을 때 하하 안 되겠구나 내가 없어야만 저 약을 먹겠다 해서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으로 가가지고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보냈느냐 세상을 떠났다고 보내서요. 부고장을 보낸 것이죠. 부고장을 떡 보니 이제는 자녀들이 더 그거를 받아보고 이제는 믿을 데가 없구나. 우리 아버님께서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더라.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 먹어야 되겠다. 스스로 찾아서 그 약을 먹고 다 병이 나섰어요. 나섰을 때 멀리 아버지는 그 희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내가 왔노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귀신이냐 사람이냐 도대체 어째 된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도 약을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노라. 그러면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이것을 방편이라, 이게 방편. 이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도 지금 타국에 가서 계시는 이 방편법을 베푸는 것이지 항상 부처님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자는 부처님이 항상 같이 하고 있고 마음이 부정한 자는 부처님하고 거리가 멀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84,000 방편문을 베풀어서 문문가입이라 근기에 맞춰서 누구든지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다 성취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가정주부나 어린 학생이나 또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그 다음에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막론해서 전부 그 근기에 맞춰서 설해놓은 것이 바로 부처님의 84,000 묘법장 법문인 것입니다. 이래해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고 성불을 하려면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직무에 착오 없이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맡은 바 직무에 각자 충실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 예를 들면 밥 짓는 주부가 그 밥 짓는 것 따로 내놓고 또 도가 있는 것도 아니요. 밥 짓는 것 내놓고 따로 또 무슨 수행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하나 잘 짓는 거 어떻게 해야 이 밥이 질기도 아니하고 재기도 아니하고 잘 되겠느냐. 거기에 도가 있어요. 나물 한 가지 묻히는데도 도가 있는 것이며 장사하는데도 거기에서도 도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채소 한 팩이 가꾸는데 거기에도 도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걸음을 많이 해도 죽고 걸음을 아니 해도 안 되듯이 이 모든 중생들이 행하는 바 일거일동 일상생활이 전체가 다 부처님께서는 그 맡은 바 하나하나를 잘 해나가면 전체 그 가운데 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잘하면 스스로 행복하고 편리히 성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모두 이익을 끼쳐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정치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모든 경전에도 다 말씀한 것이 있지만은 특히 드러난 것은 불이 성광천자 설왕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 이것은 성광천자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왕법을 설한 바 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경전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왕여 부모하야 예렴무차하고 누구든지 국왕이 되거들랑 사랑하는 그 생각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같아가지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차별이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인은 글찍이 요거는 이제 백성들을 말하는 게 백성들은 아들과 같이 충성한 마음, 효도하는 마음을 항상 상으로 기울이짐이 없이 아울러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그 경전에는 그 다음에 니연자경이라는 경전에 또 말씀하시기를 법을 행하는 왕이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국왕이 만약에 악한 중생들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죄지은 바 죄수들을 다스릴 때 이제 말씀을 한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치인들에게 경고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첫째 정치인들에게 경고한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면
욕덕 만인지 상인된 만인 조카행하라. 만 사람의 우사람이 되고자 하거들랑 만 사람 발 아래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화엄경전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 인심은 여수하야 저하의 내 집권이라. 사람 마음은 물과 같아서 낮은 대로 모여들기 마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만 백성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모든 잘된 것은 타인에게 미루고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노라. 그래서 항상 하심을 해야 만 사람이 내인대로 좀 집중된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죄인을 다스릴 지게도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냐면 먼저 5가지 법이 있는데 이 5가지 법을 이지해서 집행하라 이래서요. 그래 자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로서 이제 잘 관찰해서 5가지 법을 이지해서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중에 제일 첫째는 시를 이지하고 불시를 이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때를 이지하고 때 아닌 때를 이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 의를 이지하고 불의를 이지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유연한 말씀을 이지하고 추강한 말씀을 이지하지 말아라. 다섯째는 자비한 마음을 이지하고 진심을 이지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5가지예요. 그럼 더 알기 쉽게 풀이를 한다면 첫째, 시를 이지하고 불시를 이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 죄인이 지은 바 그 죄상의 진실됨과 거짓됨을 잘 판가름해가지고 다스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라 국력이 있고 없는 것을 잘 관찰해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이 내용에는 왕의 힘이 있고 힘이 없는 때를 잘 관찰해서 다스리는 건데 특히 이제 그 알기 쉽게 말하자면 국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잘 판가름해서 다스리라. 그게요. 만약에 여기도 이제 국력이 있을 때는 좀 강하게 다스려도 되지만 국력이 미약할 때는 강하게 다스리면 그럴 때는 역효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악심과 유의심을 분별해야 한다. 악심이라는 것은 그 죄를 지을 적에 나쁜 마음으로서 지었느냐, 그러면 이협심이 있어서 지었느냐, 그거를 잘 분별해서 다스리라는 게요. 저 수호지 같은 데도 그 보면 이적들이 있죠. 그 이적들은 다스리도 좀 죄를 다스리지만은 강도는 강도지만은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 바로 그런 점을 말씀하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만 그 범한 바 죄를 가히 꾸질지언정 나쁜 말로서 그 추강어 그 나쁜 말을 욕설이든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5번째 지은 바 죄상이 중함으로 해서 혹은 눈을 빼고 귀를 비고 수족을 자르고 그러하는 죄일지라도 멀리 기양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든지 다른 방법으로서 다스리지 그렇게 혹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사형 선고받은 죄수라도 그런 방법으로서 모든 이제 중생을 제도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해서요. 이래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만 백성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거두어서 해나간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정치의 첫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회는 밝은 사회가 이룩되고 국가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제 기업인들에게 항상 적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심지어 가정에 이르기까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람을 3인 이상 벌써 거느린다고 하면 그 밑에 사람들 근기와 그 성품을 잘 파악한 다음에 적재적소에다가 서야만 가정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기업도 모든 사회가 잘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첫째 새의 강도, 이 무새라는 그 새뿐만 아니라 이 새똥배기 새의 강도를 이렇게 이제 파악하려고 할 적에 네 가지 방법으로서 그 새의 강도를 알 수 있다. 그래 강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새를 잘 적소에다가 산다고 해서요. 그러면 강도를 제일 첫째 파악하는 데는 어떠냐? 불에다가 이제 굽어본다. 태워본다 이게요. 태워보면 벌써 이 새의 강도가 약한지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돌이나 이 세면에다가 이제 갈아보는 거요. 이 갈아보면 무린 새는 금방 석석 달아지고 강한 새는 아무리 갈아도 독이 파이고 세면이 파일지언정 안 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들기 본다는 게, 두들기 보면 소리를 들어서도 그 강도를 알 수 있다는 게요. 강한 새는 당당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고 무린 새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새를 녹여본다. 용광로에다가 이어서 녹여보면 무린 새는 금방 얼마 도수가 높지 않아도 녹아버리고 강한 새는 도수가 높아야만 녹는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새 강철 같은 거는 그것은 몇천도에, 특히 중석강 같은 거는 몇천도에 이르러야만 녹는다. 이래 해서 이 새의 강도를 알아서 그 요소에다가 서라고 해서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법으로 사람을 설 때도 기업인이나 모든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은 이 사람의 근기와 성품을 파악하는데도 네 가지로 달아보라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네 가지로 달아보는데 네 가지는 가운데 제일 첫째는 무엇이냐? 고역을 시켜본다. 아주 괴롭게 일을 시켜본다는 게요. 괴롭게 일을 시켜보면 벌써 그 근성을 알게 돼요. 아주 강한 사람은 지 책임감이 있어가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내요. 무리는 사람은 좀 하다가 그만 땀이 팥죽같이 흐르면 그만 가서 석 널개져서 들어눕게 돼. 그래서 이 고역을 시켜보면 안다. 두 번째는 뭐냐? 동력. 동력이라는 것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본다는 게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보면 벌써 그 근기를 알게 돼요. 조금 이렇게 무리는 사람은 일을 같이 하다가 그만 색색하고 말이야 척 가서 어디 가서 앉아요. 여름 되면 그늘나 밑에 앉고 겨울 되면 따뜻한 어디 방에 들어앉으려고 하고 자꾸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같이 일을 해보면 안다. 세 번째는 그건 남녀라 이래가지고 남자 되는 사람일 때는 여인을 가깝게 일해 해보고 또 여자 되는 사람 관계를 알아보려고 할 때는 그게 아주 비슷한 남자를 또 가깝게 해보고 이래 가까이 시켜보면 벌써 사람 됨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눈만 속여가지고 남녀 각각이 어울려서 놀기만 좋아한대요. 그대로 제대로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리 주인이 있든 없든 위에 상관이 있든 없든 지 할 바 책임을 탁 완수해놓고 그 시간 외에 약속해서 놀러를 가든지 휴식 공간에서 이 얘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는 세 번째는 그와 같이 남녀를 가까이 시켜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제지라. 제지함이 없이 방치해도 본다. 아무런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만 내버려 본대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둬가지고 며칠간 간섭 안 하고 득 저지함이 없이 내둬놓으면 그래도 사람 된 사람은 다 그제 시간을 지키고 지 맡은 바 직무를 전부 이행하면서 살아나가지. 그만 잔소리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지 자유 생활을 하고 놀아나는 것은 아니다는 게요. 그런데 사람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사람은 벌써 그렇게 방치해 둬놓으면 그만 우 사람이 없느니라 잔소리 안 하느니라 해서 지 멋대로 그만 놀아난대요. 이런 등으로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근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설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그래 우리 경제 기업인들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지금 서지를 못하니까 참부가 이 혼란이 일어나고 노조 데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말이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아주 부자 주인이 더 앉아가지고 밑에 노비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을 때 그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개별적으로 살짝 불러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는 데는 들으라는 식으로 해초려가지고 이 직접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을 그저 탁탁 치면서 이놈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다시는 그런 짓거리 마라 이렇게 야단을 치고서 한 차를 또 때리지 않으면서 살찌기 기회되고 앞으로 조심해라 이러면서 봉투를 살짝 요거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래가 내준대요. 그래 내주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참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이래 해서 그만 나가가지고는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주인을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상전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 차라리 내 생명을 버릴지언정 내 주인을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인정을 베풀었대요. 사랑방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베푸는가 하면 또 안주인은 부엌에서 어떻게 또 인정을 베푸느냐 하면 아주 옛날에는 동동주를 착 해가지고 입에 착착 붙들어 담아 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감 밑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도가지를 뒀다가 머슴들이 지나가면 한 사람씩 손을 쳐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머슴 주의사항 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머슴들 눈을 피해가지고 탁 부엌문을 닫고서 그 누른 동동주를 한 그릇 푹 떠서 먹고 가서 일 잘해라. 이렇게 하면 그 이 머슴이 가만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안주인이 말이야 날만 생각해서 저래 떠준다. 자기만 생각하는 줄 생각하고 그제 친어머니보다도 더 아주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이 우러나게끔 한대요. 이래서 사랑채에서 그와 같이 하지 안에서 그와 같이 안주인이 다스리지.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이제 반상시대 때 양반상놈시대 때 그 하인들을 보세요. 자기 생명을 내버려가면서 주인을 보호합니다. 주인이 다칠세라 자기가 앞장서서 칼을 맞아요. 왜 그런 마음이 내띠서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기업인들이 적은 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인정을 그렇게 베푼다면 왜 내가 실컷 키워놓은데 다른 데서 돈 많이 준다고 석 가겠어요. 지금 다 가고 오고 합니다. 지금 가고 오고 하기 때문에 경제 기업이 파탄이 일어나요. 30년 내지 50년을 길려놔도 하루아침에 가버려요. 주인지는 뭐 지 욕심만 차리는데 우리 요만치도 생각하는데 있을 게 뭐 있어? 한 포이라도 더 주는데 가지. 자다가 나면 가버려요. 노다가도 가버리고 말이요. 낮으로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밤에도 가고 잘 가요. 가니까 세 사람 들여놓으니까 눈치만 또 살살 봐가지고 제대로 일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실컷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런 등으로 하는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깊이 말씀을 해놔서요. 모든 중생들아 일체 모든 만법 가운데
자기 적재적소에 다 해당되는 말씀을 구절구절 해놓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다 같이 이룰 수 있느니라. 그래 근근기기 문문가입이라. 그래서요. 이런 등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 항상 불교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고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낀데 그것도 모든 이제 거리가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부처님 경전은 항상 중국 하문 그대로 있어가지고 들어다 보니 죽인다고 하니 아나 나를 살린다고 하니 아나 알 수가 없는 거요. 그대로 새카만 기 거리요 흰 거는 종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그래 이게 무엇이라고 하더라? 아이고 누구인데 친구인데 모르니까 아이고 실상묘법 연하경이라고 하더라. 그래 실상묘법 연하경이라는 소리만 들었지 내용에 부처님이 나를 죽인다고 했는지 살린다고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역경사업도 없고 포교도 없고 산중으로 쫓기 들어가지고 내 수도만 하고 있으니 불교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전부 그런 생각하고 절에도 가지 마라. 부인네들 절에 가면 다리 몽댕이를 저리 봐본대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집에 살림만 살고 말이야 절에만 발랑발랑 자꾸 댕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래 왜 댕기느냐 이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참으로 내가 이 전하고 싶은 말은 이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잘 그렇게 파악해가지고 경제인이나 사회인이나 정치인이나 학교의 교수나 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그대로 행한다면 이 세계는 밝은 사회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 모두 이제 적재적소에 서라는 것을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으면 그래요. 목수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 큰 자재만 가지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가 그러면 집을 짓는 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나무로가 집 지을 지게 전부 대들보감만 가지고 집 못 짓습니다. 대들보는 대들보감으로서 서고 기동은 기동감으로서 서고 석가래는 또 석가래감으로 서야지 전신에 대들보를 석가래 같은 거를 걸어 놓으면 대들보로 가지고 석가래를 걸어 놓으면 그 집이 짜게져.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문짝에다가 말이야 대들보로 갖다가 쭉 엮어가지고 문을 달아놔도 누가 들고 날고 하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그것만 걸어놔도 책상도 대들보를 또 갖다가 들어놓으면 이게 석에서 어때? 그래 이런 거를 보더라도 목수가 나무로 집지을 지게는 적은 거는 적은 장소에 큰 거는 큰 장소에 굽은 거는 굽은 대로 바른 거는 바른 대로 잘 따듬어 맞춰서 섭니다. 그러면 이 집이 멋지게 돼요. 그래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굽었다고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굽은 거는 굽은 장소에 서면 돼요. 삐뚤어진 거는 삐뚤어진 장소에 서면 돼요. 바른 거는 바른 장소에 서면 다 서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요. 이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병든 사람도 성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요즘에 뭐 껌니 새카만 사람도 허여 머릿속하는 사람도 노란 사람도 키 짤뚱마한 사람도 키 크다는 사람도 다 공평하다 해서 일체 중생이 개요불생이라 딱 똑같이 나와 같은 불생이 있는데 무슨 것에 차별이 있느냐. 옷은 비록 이 몸띠는 옷이라 해서요 입은 바 옷은 차별이 있을지언정 그 속에 들어있는 불성은 동일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차별을 둬가지고 시시비비 곡절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보세요. 무슨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나아가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금 각가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종교의 목표는 하나요. 똑같은 목적지는 하나요. 가는 바 노정기가 다르고 그게 심천이 좀 다를지언정 목표는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마라 했지. 너희들 도덕질하고
착한 일을 절대 하지 마라 이 소리 없습니다. 너희들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케지. 너희들 부모만 갖다가 업어다가 제주도 갖다 내버리고 나라 소리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종교를 어떻게 잘못 믿었는지 여차지만 제주도 갖다가 내버리고 오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 여차지면 오지면 또 저 산중으로 또 갖다 내버린대요. 설악산으로 이래 또 갖다 내버린대요. 그 이거 어째 된 판이냐. 불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불교는 절대 그래 내버리는 바 없어요.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불교는 부모에게 효선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사장, 어른을 존경해라. 아리 사람들을 전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두어 주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전체 이렇게 했지 하나도 버리라고 한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산중에만 있어가지고 알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불교 믿는 사람도 내버리는 수가 있을 기다 이거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인데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데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래를 하면서도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바느질을 하면서 법문 들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거두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모든 직장의 일을 행하면서도 기로 가지고 듣는 게요. 손과 마음은 일을 하지만 기로 가지고 듣고서 계속 스스로 고쳐 나간다면 자연히 불국토화되지 않겠느냐 이요. 이 부처님의 자비를 잘 여러분들이 습득하면 우리나라 신라 불교 보세요. 신라 당시에는 참으로 잘 살았어요. 불교가 흥성할 적에는 나라도 흥성하고 불교가 말이야 세잔할 적에는 나라도 세잔했고 불교가 완전히 망했을 때는 나라도 망해서 이조 말경에 가서는 풍전등화와 같을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게요. 일본 사람이 탈취해가 어제 아래도 뭐 잔뜩 뭐 그제 뭐 사과해라 사과해라 멋진 사과 지나간 것을 들추어가면 사과해라 해서 게 뭐 있어. 지나간 거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요즘 이카대보도 과거는 덮어놓고 새 출발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리 집안에 말이야 부부가 사랑스럽게 같이 살더라도 과거를 들추면 속에 역정이 뭔데 피가 끓어. 왜 과거를 자꾸 그래도 남의 단점을 들춰가면 얘기하느냐. 제일 듣기 싫은 게 과거요. 과거는 설사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더라도 이제는 서로 손잡고 말이야 새 출발하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사는 묻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래 왜 그러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 부처님 제자 가운데 앙골리말리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외도종에 있으면서 외도 스승의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999인을 죽여서요.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엄지손가락,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하나씩 탁 끼서요. 염주 끼듯이 주렁주렁 끼가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인 외도가 1000명을 죽이고 1000명 죽인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끼가지고 내인데 가져오면 내가 법을 전해주리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탁 믿고 막 계속 사람을 그냥 도살하듯이 그지 죽여가지고는 착 끼고 이래서요. 그런데 이제 1000명을 딱 하고 채워야 이제 법을 받을 긴데 999인을 죽이고 1000명 제대했을 때는 자기 어머니가 나타났거든. 이런 천하불효한 놈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법 받으러 가려고 자기 어머니한테 칼을 착 갖다 댑니다. 죽이려고 뛰가요. 그럴 때 부처님이 이제 거르식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이야 석 가로막아서요. 앙골리말리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눈이 뒤집히고 말이야 외도의 사사의 가르침을 잘못 받았기로서니 어찌 너를 키아가 낳아준 말이야 그 은혜를 백천만급에 보답해도 다 보답할 수 없는 그 어머니를 네가 살해하려고 대드느냐. 차라리 말이야 내 인대 칼을 가지고 오너라. 거기서 착 가로막으니까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거든. 진원에는 보니까 착 칼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손이 저절로 부처님 위압에 부처님은 싱긋이 왔는데 지 손이 떨리잖아요. 떨려가지고 칼이 저절로 땅바닥에 떨어져서요.
떨어지니까 그 짓에는 그만 힘이 쏙 빠져가지고 얼마 죽이려는 생각도 말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 법문을 턱 듣고는 그대로 그것을 기해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요. 제자가 된 다음에도 이 이상한 일화가 있어요. 바리떼를 들고 이제 그릇식으로 해야 되는데 바리떼 들고 그릇식으로 더 하라고 하니까 평소에 말이지 사람 죽이던 사람이 나타났거든. 참뭐 마당에 있다가 말이야 방 안으로 뛰다가 문 탁 끌어 잠그고 말이야 안 나오는 거야. 밥을 누가 줘야 먹고 살지. 부처님인데 와가지고 하소연 부처님이시여 전부 날만 보면 저 살인마 왔다고 도망가니 내가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째야 되겠습니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시킨 대로 해라. 어째 할까요? 바리떼 들고 다시 가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노라. 3번만 들미기면 나와서 문 열고 내다보고 밥 줄 기다 이렇게서. 그래 시킨 대로 가서 내가 태어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노라. 3번을 외치니까 빼꼬리니 열고 내다보거든. 또 그 2번째 또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죽인 바가 없노라. 그러니까 말이요. 이제 안 죽일란가 봐. 3번째 또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마당 가운데 계속 나와가. 이제 안 죽일란가 봐. 그럼 밥 좀 주지. 먹고 가거라 이게야. 그래가 얻어먹게 됐대요. 그럼 어째서 그랬냐? 지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태어난 후로 죽인 바가 없다 한 것은 뭐겠냐? 불문의 부처님인데 제자가 된 이후로부터 한 사람도 죽인 바가 없노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과거가 그렇게 나빠도 새 사람을 만드니까 이렇게 착해. 나중에 아라한가를 징득해서 한 사람을 구제해서요. 너희들 사람 죽이지 마라. 그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댕기면서 그래서요. 절대로 살인을 하지 마라. 짐승도 죽이지 마라. 파리 모기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해서요. 지가 하도 죽이니까 참여한다고.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일 못된 사람부터 먼저 제도해버리면 이 나라가 그만 화평해져요. 화평해지는 거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못된 놈을 따라다니면서 니 못되구나. 니 못되구나 하면 말이야. 좋은 사람도 그만 못되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요. 자꾸 못된 자녀도 그래 이제 네가 참 어젓하게 착하구나. 자꾸 착하구나 하면 내가 이래 못되게 하는데도 착하다 하는 거 보니 이제는 내가 고쳐야 되르세. 고쳐야 되르세고 회개하여. 어린 나이들을 키울 적에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러는 건 몰라도 옛날에는 그저 어린 나이 요만한 아이들 보고 아이고 대감님 안녕하세요. 대감님 이거 하세요. 저쪽에 가서 어머니인데 이거 갖다 드리고 오세요. 이렇게 찾는다고. 그러니까 요만한 동자 아이를 보고 대감님이라고 한대. 대감님. 옛날에 양반 집안에 그래서요. 그러니 아이가 촐랑거리 사타가도 말이요. 대감님 이거 갖다 드리고 오세요. 아주 어젓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사니까 그만 어젓해져 버리죠. 까불고 할 수가 없어요. 온 집안 가족이 다 어젓하게 맹글고로 잡고 충원을 해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그만 어젓해가지고 대감이 진짜 이제 영의정 자의정 해가지고 대감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워도 항상 못된 놈을 못됐다고만 자꾸 하면 점점 못돼지니까 그제 이거 고치라 이래 하면 잘못이다. 성인의 말씀도 덜미게 가면서 부처님 말씀도 덜미게 가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잘하는 기고 이거는 못된 것이라고 했다.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자꾸 하면 그만 자연히 고치게 돼요. 이 점으로 이제 잘 알지를 못하면 자꾸 세상이 그지 암담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에 어떤 나라 국왕이 떡돼서요. 국왕이 떡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 큰 강도도 많고 절도도 많고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인신매매당까지 생겼던 모이요. 옛날에도 있었대요. 인신매매가 요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만 사람 끌어다가 팔아먹는 게 막 생겨가지고 이건 뭐 행패는 없던 모이. 하하 이거 안 되겠구나. 부처님이 그만 이제 중생을 화작해서요. 신통력으로 말이야 중생을 만들어낸 거요. 만들어내가지고 참 뭐 방방곡곡에 이제 방언을 써보지 우리나라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헌법을 탁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선포를 한 거요.
그러면 이제 헌법 가운데서도 제일 뭐냐? 강도짓 한 사람,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전체 요거는 이제 재상을 낱낱이 이제 들미해가지고, 이건 이제 사형이다, 이게 사형. 예? 도덕질 한 사람은 두 팔을 짝두에다가 싹 만인들 보는 앞에서 잘라버리고, 나무를 발길로 차가지고 뭐 엎어져 죽게 했다든지 뭐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 다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안 본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두 눈을 싹 빼버리고,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귀를 그만 활비비가 확 들어버리고, 응? 또 거짓말 하는 사람은 혓바닥을 싹 잘라버리고, 응? 뭐 이런 등으로 전부 사형 선고, 그러니까 강도 절도 뭐 하는 것을 막 하더라고. 이거를 선포해서요. 선포해가 거기 저 화엄경 화엄경 이제 10주 보살 행품에 가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싹 정리를 하니까 만인들 보는 앞에 이건 실지 사람이 아니요. 부처님이 이제 그 만들어낸 사람이 인형 같은 사람인데 만인들 보는 앞에서는 진짜 사람 그치 맞아 완전히 자르고 해사니까 와, 이거 참 겁나거든. 그만 절대로 니 그거 하지 마라. 막 싹둑 잘라버더라 이거요. 하나도 막 인정사정 없다 이게 막 지금 구강은 그렇게 지금 강하다. 막 이게 딱 소문이 나버서요. 강하다 소문이 나니까 그만 아무도 범죄 사실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요즘에도 잘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말에 자비심이 많고 어지르다고 해서 대놓고 행하다가 나중에 기치를 들고 하면 잡아다가 따스리면 절단 난 거예요. 절단 난 조심해야 돼. 그래 이렇게 또 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서 가정이나 저 사회 모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번창함을 이루는 것은 그와 같은 등 경제 기업인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인정으로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 네? 이 아이들을 키울 적에도 정을 줘야 돼. 정을. 자꾸 정을 주장하고 그제 공부 안 한다고 밉다고 야단만 치면 그만 집 나가버려요. 요즘에 가출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요. 그래 나는 포교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거라거든. 정을 좀 주세요. 정을 주지 않냐고 야단만 치니 집을 나갈 밖에 더 있어. 고생 실컷 좀 하다가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들을 테니 잊어버리고 기도나 드리세요. 아이고 안 되겠는데 뭐 신고할까요? 가출을 신고할까요? 그 고연히 우세만 자꾸 시키지 말고 친구 집에는 어디 있을 거예요. 그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한 분들이 여러 수십 명에서 수백에 달하요. 그래 내 말대로 이제 조금 있으면 두루지 지가 어디 가겠어? 어디 가가 어쩌겠냐 말이야. 그래도 부모가 보고 싶어서 가만 눈물 두 줄기 눈물 줄줄 흘리면서 또 두루요. 두를 찌게 인정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자꾸 미운 자식 미움으로 다스리고 해서 되겠어. 그래 하기는 뭐 요즘은 전처 자식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가 보대. 그만 한강물에다 갖다가 집어넣었다 하는가 보니까. 며칠 전에 텔레비에 보면 한강물에 갖다 집어넣었대요. 근데 마침 보는 사람이 건지가 살리기는 살렸지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자식이나 나무 자식이나 항상 자비로 베풀려고. 또 우리 불자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국한됨이 없다 이게요. 경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그저 다 사랑한다는 게요. 예? 무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히 저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좀 큽니다. 통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막 가는 차 오는 차 전부 다 대놓고 뭐를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피를 흘리니 피 닦아주고 물을 갖다 드릴까요? 물 갖다 마셔주고 전부 무전 연락해가지고 헬리콥터도 올라오고 앰뷸런스도 오게 하고 다 치료 다 해놓고 끝장 내놓고 그래 갑디다. 정리 싹 해놓고 가요. 그래가 그 장소에 얼른 쓰레기 깨장 싹 치워놓고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래. 집 올릴 바쁘다고 응? 엎어졌는가 봐. 가버려. 누가 밥숟가락 닦았는가 봐. 가고. 하여튼 말도 잘 또 해요. 우리나라 사람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고 말에 휙휙 다 지나가 버리지. 그 참 뭐 도와드릴까요 하는 자비심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 형제가 거기서 교통사고 만다 그러면 떠나겠어요? 떠날 수 없습니다. 내려가지고 아이고 이럴 수가 있냐 뭐 어디 치료해야 된다 뭐 연락하고 이래 안 하겠어요? 그런 자비가 대자대비요.
내 자식이나 나무 자식이나 내 형제나 나무 형제나 이 세상 만유가 전부 내 부모 형제처럼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상간에서 도 닦는 도인 스님이 한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이 지뢰인을 밟아가지고 싹 못해 죽었는데 볼 때까지도 명예점에 붙어가지고 굼털하고 있으니까네 턱 바람 갖다 내려놓고 요롱을 흔들어가며 시달림 연부를 해요. 이 지렁이 양가야 그제 내 법문 듣고 말이야 왕생 극락하라고 막 연부를 들여 해샀는 거요. 이쯤 돼야 먹어도 자비심이 있다고 할 거다요. 그런데 뭐 전부 사람 죽으면 눈 좀 이렇게 떠보고 뭐 지렁이나 뭐 군병이 죽으면 말이야 뭐 가지고 죽었는가 봐. 옆에 지나가면서 또 발로가 또 밉다고 씩문 떼고 또 간대. 이런 정도로 해서는 이 대야대비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그리고 특히 우리 불교면은 불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모든 청신남녀에게 또 이제 일러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또 이제 좀 하겠어요. 한참. 모든 청신사, 청신연자 남녀들은 올바른 신앙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 옮길지언정 명심이나 기복이나 그 다음에 이론에만 집착해서 말만 광장설을 떠나놓고 또 항상 한다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역효과적인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부조하산 일이요 많은 선조원 산지도하고 불부제하인 일이요 많은 선제국업진이로다나